출애굽기 30장 11절로 33절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3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을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대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는 깁니다. 이래야겠어요. 네, 짧다고 하니까는 제가 자꾸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아서 오늘 설교는 길어요. 평소대로 깁니다. 네. 왜냐고요? 본문이 길잖아요. 예, 뭐 어떤 목사님 본문 길게 하고 설교를 짧게 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본문을 오랜만에 읽었습니다. 그렇죠? 네, 10절 잘라 있더니 오늘은 굉장히 긴 절을 읽었는데 오늘은 이 전반적인 주제의 말씀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삶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세 부분으로 나누고 싶어요. 특히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구획점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다 위에 소재가 다 써 있어요. 그렇죠? 뭐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속전이 첫 파트입니다. 두 번째 파트는 놋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관유, 이제 기름인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구원받는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반드시 드러내야 되는 삶의 방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설교를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속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실 때 무엇을 내라고 하십니까? 방금 계속 강조한 대로 생명의 속전을 내라고 하십니다. 네. 이 생명의 속전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12절 말씀을 먼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생명의 속전은 여러분 뭘까요? 그 의미가 나의 생명을 구속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구원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전이란 말은 어떤 일에 대해서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애굽 장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이십니다.
그때 누구만 살아요? 문임방, 좌우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은 살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살리세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 내가 너를 살렸던 그 대가를 사실 지불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그 생명의 속전을 감사로 내야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끝절을 보니까 이렇게 드리면 무엇을 얻게 하신대요? 12절 말씀에 제일 마지막에만 보면 되잖아요. 그들 중에 뭐가 없게 한다고요? 질병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돈 내면 병 걸리지 않아. 예. 하나님 리스펙입니다. 그죠? 약간 뭔가 약장수의 하나님 느낌이 나고요. 예. 이 말은 단순히 11조 잘하고 감사헌금 잘하면 너희들 무병장수 해줄게,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싼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린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의 계획에 하나의 오점도 없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출애굽기 여러분 15장 2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면서 당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야. 할렐루야.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야. 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출애굽 오래 지났지만 작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 작년으로 기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번 수련의 주제도 뭐예요? 마이 힐러 로드. 이거 여호와 라파예요. 실제로 히브리어로 라파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적혀 있을까?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애굽 족속들에게 몇 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10가지. 몇 가지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경험하게 되고 누가 살아남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보고 살아남았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질병을 주시는, 재앙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겼을까요? 굉장한 두려움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속전, 생명의 속전을 소개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면 그 재앙들은 너에게 임하지 않는단다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뭐가 생겨요? 생명을 주심에 대한 감사,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래서 이 속전을 뭘로 내는 거예요? 사실 이들 입장에서는 신앙 고백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나를 치료하신 여호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져내신 여호와, 그분을 우리가 믿고 따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할게요. 여기서 생명의 속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구원의 감사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 바로 생명의 속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생명의 속전을 어떻게 드리냐, 4가지 지침사항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4가지 지침사항 첫 번째는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소의 반세겔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속전이 뭐라고요? 크게, 마스크 썼으니까 더 크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셔도 여러분 오늘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뭘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물질로 하라고 얘기하세요.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겔은 화폐 단위였어요. 근데 이 화폐 단위가 세겔은 3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세겔과 궁중 세겔, 그러니까 왕궁에서 쓰는 궁중 세겔과 그 다음에 성소 세겔로 3종류가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구별해서 몇 세겔 드리라고요? 반세겔을 드리라고 합니다. 반세겔. 반세겔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13절 말씀에 한 세겔은 얼마라고 써 있어요? 그렇지, 20게라. 네. 여기서 게라는 히브리어로 작은 콩 나달 하나를 게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콩알 20알 정도가 한 세겔이니까 반 세겔은 콩알 몇 개예요? 10개 정도의 무게의 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알이 무거워야 얼마나 무겁겠어요? 콩알을 이렇게 막 20세겔 뭐 이렇게 해가지고 20개라고 해서 이렇게 갖고 다닐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적은 금액인 거예요. 굉장히 적은 금액.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적은 금액을 내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바로 이 감사는, 사실 여러분 감사라고 했을 때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감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어떻게 감사할 거예요? 춤추실 거예요? 우후! 어떻게 할 거예요? 예? 하나님 땡큐! 이러고 맨날 그러고 다닐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맞습니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한 번도 고민해 본 적 없죠. 구원받은 거 뭐 해주셨으니까 받은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럼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항상 넘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다고요? 추상적이에요. 예. 그래서 구원에 대한 감사 자체가 늘 추상적이니까 우리가 애매모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추상적인 표현을 뭐로 하래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구체적인 물질, 내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감사하지만 너무 추상적인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제일 실제적이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실제적으로 표현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세요? 구별하라고 하세요.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무슨 세겔로 구별해서 내래요? 성소에서 사용하는 세겔로 구별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지침사항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몇 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몇 세요? 혹시 여기 20살이 안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고 있으면은 상관없습니다. 네, 앉아 계셔도 돼요. 20살 이상 되는 사람이 반 세겔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이 많아서 제가 개그를 버리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20살, 20세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나이예요. 왜 그러냐? 생명의 속전을 내는 그 대상의 출발이 20세이고요 군대 장병의 기초의 나이가 20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을 뽑는 기준이 20세예요 20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것만 봐도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 고백의 책무를 할 수 있는 나이 20살. 예진이 20살이에요? 축복합니다. 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20세라는 말은 보세요. 공동체의 근간이면서 그 동시에 개인적으로 가장 실질적으로 뭐한 때요? 원기왕성한 때잖아요. 20살한테 물어볼게요. 하룻밤날을 새도 다음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고마워요 병임이만 대답했어요. 예진이는 안 그런가 봐요. 예진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제 나이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은호 집사랑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네, 저하고 이은호 집사는 밤 못 새요. 밤 새면 다음날 아파서 못 움직여요. 굉장히 원기왕성한 때가 사실 20살입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은 20살 이상부터 반세겔 내라 이 말은 너희들의 그 구원의 감사를 신앙 고백을 너희들의 가장 젊음의 때인 그 생명력으로 구별해서 드려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력, 우리의 가장 젊음의 때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님 그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가장 생명력이 넘치는 젊음으로 여러분 표현돼야 되는 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젊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젊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술 먹을 수 있는 나이? 병임이 웃으면 안 된다 의심해 주변에서. 연애 못해서 안 달란 나이? 막 여자친구 하나 있어야지 20살 되면 막 이런 나이예요? 그럼 또 뭐예요? 예, 야 이제 너 20살이니까 너에게 모든 자유가 있어. 자유롭게 막 즐겨. 이게 젊음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정의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20세가 된다는 말은 정확하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온전히 구별할 수 있는 시발점, 그 시점이 바로 젊음이라는 거예요. 예진아 욕 아니야 웃으면 안 돼. 네.
여러분,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요. 맞습니까? 제가 애 아빠가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예,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33 지나면은 일단 나이 계산이 안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40 되면 이렇게 얘기한대요. 몇 살이세요? 그럼 저는 몇 년생인데요. 예,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동문서답이죠. 몇 살이세요? 저는 몇 년생인데요. 예. 다 이해해요. 40대가 넘어가면. 그 나이가 오기 전에 날짜 계산 잘 해보려고요. 여러분,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어느새 여러분, 우리는 50대 그 어려운 무게를 지니고 어둠의 때나 혹은 먹구름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감사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세상 나이 50살이 되어도 주님 나라에 20살도 안 된 철부지 그리스도인일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내 젊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 구별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드려야 됩니다. 이때 드린 그 헌신이 우리의 삶의 출발점에 있는 이제 가정이라는 출발 안에서도 복된 영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정,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의 가정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준비 또한 같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음의 때에 여러분이 반드시 구별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세 번째 지침이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몇 세겔을 내래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값을 모두 똑같이 몇 세겔? 반 세겔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내?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볼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생명값은 똑같구나. 뭐라고요? 생명값은 똑같구나라고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의 학벌, 우리의 직업 선호도와 상관없이, 우리의 잘생긴가 못생긴가 상관없이, 여친 남친의 유머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가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요? 동일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자신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동일한 가치로 여기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얘보다 신앙생활 조금 더 먼저 했다고 해서, 아니 내가 얘보다 더 잘 산다고 해서, 내가 얘보다 조금 더 나은 인생을, 나은 비전을 갖고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친구와 나와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감동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 고백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해요. 저 친구는 못생겼는데 저는 예쁘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은 존재해서도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건 감사한데 왜 하필 저는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왜 제 성격은 이렇게 유별나고 별로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자학일 뿐이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한번 얼굴 보세요. 한번 눈빛 공유해 주세요. 마스크 썼지만 부드러운 눈빛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마스크 쓰면은 이 사람이 웃는 건지 나한테 화내는 건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지체와 나는 똑같은 값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와 똑같은 가치로 여기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학벌, 우리의 성격에 상관없이 우리를 동일한 가치로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공동체 안의 지체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이 마음,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열등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개념 속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회적인 우위에 있다고 해서, 어떤 직분의 높이에 있다고 해서 우쭐거리는 것은 미안하지만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신앙에 있다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열등해하거나 아니면 내가 막 흔들려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맨날 자괴감만 느끼고 있으면 그것 또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하다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공동체로 부르신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의 근간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와 나는 동일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고백이 우리의 근간이에요. 우리의 모임의 이유이고요, 우리의 모임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초석 기초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어요. 신앙 고백은 여러분 개인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 고백은 절대 개인적일 수 없어요. 신앙 고백은 반드시 공동체를 아우르는 것이어야 하고요, 물질로 고백되어져야 하고요, 우리의 생명력이 가장 왕성한 그때 표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할머니 할아버님들은 신앙 고백 못 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는 오늘이 제일 젊은 때예요. 언제라고요? 지금 오늘이 제일 젊은 때예요. 할렐루야. 네. 아까 제가 숫자 못 센다고 했지만 36, 8월 9일을 지나고 있는 오늘 이각균이 제일 젊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웃으세요. 예. 하하.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린 신앙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랑?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가 가장 젊음의 때인 오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이 속전의 용도가 어디에 쓰이도록 했냐면 16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미 첫째 줄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쓰래요? 회막 봉사에 쓰라. 즉 이 말은 신앙 고백으로 받은 속전은 모두 뭐에 쓰라는 거예요? 공동체 유지에 쓰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즉 우리 신앙 고백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을 우린 날마다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그냥 하나님만 기쁘게 하고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함께 나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또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하래요?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즉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근간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고백 위에 공동체는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또 거룩하고 이 숭고한 신앙의 전통이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오늘 한번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냥 오랜만에 한번 가서 인사하고 오면 되겠지. 여러분, 이건 절대 옳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배를 드리고 마을 모임을 진행하면서 더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신앙의 세대가 되는 거예요. 패역한, 주님을 멀리하는 악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세대가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엄청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 안에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 이거 아니라 그냥 오늘 어쩌다 보니까 왔어, 아니라 함께 신앙 고백을 만들어가는 우리 더하는 청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속전을 정리하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값으로 우리는 뭐 받았어요? 구원을 감사하는 이 생명의 속전은 정확하게 뭐라고요? 신앙 고백입니다. 네, 신앙 고백이에요. 너무나도 추상적인 이 신앙의 고백을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물질로, 가장 실제적인 젊음의 때로 형제를 동일한 가치로 여기고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냥 대충 예배 한번 때우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놋 물두멍에 대한 부분이에요.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에요. 특별히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 물두멍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 제사를 드릴 때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손발을 씻도록 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정결하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라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씻지 않으면 뭐 해버리신대요? 쉽게 얘기하면 죽여버리신대요. 네.
굉장히 엄격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겨요. 일단 수련회 가요. 형제들은 이틀 이상 씻질 않아요. 집에 가서 씻으면 된대요. 수련회 갔다 오면 뭐예요? 더하는 청년교회는 씻은 형제만 여기 남아있고 나머지 다 며칠 후 하면서 장례식 치르고 있을 거예요. 자매들은 어때요? 자매들도 안 그러신 척 하지 마세요. 자매님들은 수련회 가면 뭐예요? 머리 안 감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머리를 묶고 계시더만요. 괜찮아, 머리 묶으면 별 티 안 나. 그럼 자매들도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시겠대요. 다행인 것은 단순히 씻지 않았기 때문에 죽고 안 죽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여러분 성막의 그림을 한번 다시 우리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핸드메이드 각균. 자, 다음 페이지. 자, 물두멍의 위치는 몇 번이에요? 넘버? 그렇죠. 넘버라고 했으면 5번이 뭐죠 지금? 5번 누구예요? 넘버 5 이랬어야죠. 샤넬 넘버 5. 죄송합니다. 특정 광고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튜브에서. 네, 넘버 5입니다. 물두멍 넘버 5. 그쵸? 네. 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면은 뭐가 제일 먼저 있어요? 물두멍보다. 저 문 앞에 딱 문을 열고 이제 장막을 치고 딱 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번제단은 뭘 상징할까요? 뭘 상징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늘 저게 뭐가 있어요? 제물에 피가 있겠죠. 그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넘버 5 놋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둘의 위치는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럼 약간 뭔 것 같아요? 물두멍엔 늘 뭐가 있을까요? 물을 채워놓으래매요. 물이 있어요. 그리고 저 제단 안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피와 물을 근거리에 배치해놨어요.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그 장면이 묘사돼요. 뭐라고 묘사되냐면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왔대요? 피와 물. 네. 또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지금 또 뭐가 나오고 있어요? 물과 피.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 묘사하잖아요. 또 하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와 같이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막 안에 물을 말하는 놋두멍과 피를 말하고 있는 번제단도 나란히 나오고 있어요. 이해 가시죠? 따라오고 있죠? 두둔. 네, 따라오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럼 물과 피가 자꾸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말하라고 하는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했을 때 여러분 시편 119편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진성이가 너무 빨리 넘기네. 이거 퀴즈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한 번 더 크게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르면. 깨끗해지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뭐로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뭘로 씻으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대요. 또 에베소서 5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물의 해석이 나와버렸어요. 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말씀. 말씀이 곧 뭐예요? 물입니다. 즉 물로 우리가 몸을 씻듯이 말씀으로 뭘 닦아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 뭘까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럼 놋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 뭐예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말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씻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크게 믿으십니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씻어내리면
여러분, 우리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으로 자신을 씻는다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 원색적으로 생각해서 성경책을 찢는다, 얼굴을 비빈다. 그럼 되긴 해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기름종이 스타일이라서. 얘가 그 있잖아요, 그 파란색 종이, 자매님들과 형제님들도 요즘 많이 갖고 다니시는 그 종이 있더라고요. 그거 비싼 거는 몇천 원, 싼 거는 1,000원 뭐 이런 거. 예, 잘 닦여요, 기름은. 근데 문제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책을 찍어서 언제 씻을 거예요? 그럼 매번 씻을 때마다 오늘 죄를 많이 졌으니까 성경책 2권 찢어야지. 아니죠. 여러분, 논물두멍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더 자세하게 볼까요? 네, 논물두멍 아까 봤지만 잘생겼습니다, 그죠? 네. 근데 얘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제가 자꾸 앞에 물두멍 앞에 뭘 붙여요? 놋을 붙이고 있어요. 그럼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놋. 근데 그 놋은 뭘로 제작이 됐냐 이거예요. 그 놋은 뭘로 제작됐냐? 뭘로 제작됐을까요?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 오늘 죄송해요, 오늘 굉장히 바쁘죠. 사진도 띄워주고 자막도 띄워줘야 돼서. 네, 오늘 출애굽기 이제 당분간 설교 안 하니까 후련한 마음으로 많이 준비했어요.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답이 나왔어요. 놋을 뭘로 만들었대요? 여인들의 거울. 그쵸? 그럼 여러분 보세요.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상징이에요. 말씀을 지금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답이 나왔어요. 우리를 씻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은 여인들이 거울을 보듯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은 여러분 샤워한 다음에 거울을 한번 봅니다. 형제들이 사실 솔직하게 거울을 보는 횟수는 5회 거간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꼭 제일 어이없어요. 거울 그렇게 대충 많이 보지도 않으면서 대충 보면서 겁나 잘생겼는데 왜 이러는 거죠? 오영경 형제님 왜 웃고 계세요? 네. 여기 있는 저도 그래요. 그냥 그게 남자 안에 탑재되어 있는 어떤 그 말도 못하는 그런 자존감인가 봐요. 딱 한번 밀고, 오늘 어제보다 잘생겼으면 큰일인데, 우리 건희 엄마가 놀라겠는데? 미쳤죠. 예. 근데 몇 번밖에 안 본다고? 하루에 5번 이상도 안 봐요, 사실. 예. 근데 여러분, 자매님들 보세요. 자매님들은 일단 가방 안에 다 거울을 갖고 다니세요. 혹시 거울 없는 자매님 계신가요? 다 거울을 갖고 다니세요. 근데 자매님들은 어떻게 해요? 문제는 갖고 다니면서 어쩌다 한번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수시로 시간마다 자주 뚫어지게 깊은 묵상과 자신의 얼굴에 그 티를 반성하면서 거울을 본다는 거예요, 자매님들은. 오늘은 화장이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자매님들은 그렇게 봐요. 여러분, 마치 이 자매님들의 거울 보는 양식은 뭐와 같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방법론을 고스란히 착용해서 거울을 보고 있다는 거죠. 축복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자매님들 조롱하는 게 아니라 자매님들의 그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제님들 거울 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는 여인들이 거울을 보듯이 세심하고 섬세하고 면밀하게 그 말씀이 나를 꿰뚫어 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뭐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나를 조명할 수 있는 거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비춥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삶을 조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제자도의 핵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도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떠나서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의 삶을 반성하지 않는 한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말씀으로 나를 투영해서 보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럼 제자가 아닌 거죠. 이 제자된 삶의 핵심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요, 그 말씀이 어디로 흘러가야 돼요? 내 삶을 넘어 우리의 마을 모임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것이 바로 마을 모임이잖아요. 나 혼자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떼어 먹는 것, 이게 마을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의 출발이
말씀을 보는 것이고, 그게 결정적으로 무엇을 통하여서 거룩한 열매를 맺냐면 마을 모임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도의 핵심, 그리스도인의 핵심, 그것은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떼어 나누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떼어 나눔으로 풍성한 말씀의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뭐예요? 무리예요. 어쩌면 이 코로나로 핑계대어서 제가 여러분을 무리로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 고마운 건 뭔지 아세요? 마을 모임은 당분간 쉽니다라는 것을 쓰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여러분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단 한 번도 식사를 거른 적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먹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교회 지하를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로부터 결정 끝냈어요. 마을 모임 다시 간다. 부흥이 끝나도 마을 모임은 계속된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적당히 예배만 드리고 가는 모임이 되니까 형제가 어떻게 사는지, 자매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린 돌아보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선언합니다. 우리는 마을 모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부흥회를 기점으로 이 마을 모임을 다시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삶을 떼어 나눔으로 인하여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을 터뜨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신앙 고백으로서 내 삶을 조명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 홀로가 아니에요. 우린 함께 합니다. 마을 모임이 그 출발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마을에 속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제자가 되는 가장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 나누고 먹을 때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의 힐러 되시는, 우리의 라파 되시는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끝으로 22절부터 33절 말씀을 좀 보고 싶어요. 22절부터 33절에 말씀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룩한 향기 관유입니다. 영어로는 뭘까요? 어노인팅 오일입니다. 뭐라고요? 어노인팅 오일. 찬양팀 이름이 나왔네요. 어노인팅 오일. 기름 부은 오일, 붓는 기름인 거죠.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선지자, 왕을 구별하여 세울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때 그의 머리에 뭘 부어요? 바로 기름을 붓습니다. 붓는 그 기름이에요. 그리고 그 형태와 느낌은 어떻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까 우스갯소리로 사실 샤넬 넘버 5가 나왔지만 실제로 기름이라기보다는 약간 향수 같아요. 굉장히 향이 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향수와 같은 관유를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모든 성소의 기물과 각종 기구들, 가구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도 부어서 뭐 하라고 하세요? 거룩하게 구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우리가 봐야 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지극히 거룩한 것. 히브리어는 코데시 코다심이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코데시 코다심. 한 번 더. 코데시 코다심. 코다리 이러면 안 된다. 집에 가서 또 코데시, 이거 지금 괜히 얘기했다. 괜히 코다리만 남는 거 아닐까요? 뭐예요? 거룩한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 마치 이런 거죠. 내 거 중에 최고, 이런 느낌인 거죠.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코데시 코다심이랑 이 같은 단어가 또 하나 사실 어딘가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바로 지성소를 표현할 때도 코데시 코다심이에요. 코데시 코다심. 지성소는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관유를 부으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코데시 코다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코데시 코다심이에요. 맞습니까? 그것이 관유를 붓는 것이라면 이 거룩한 관유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우리 안에 임하신 누구?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성령 하나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임하셨어요? 지금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해요. 혹시 성령님 다 밖에 나가 계신가요? 우리 안에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진리입니까? 아멘. 그러면은 우리도 누구예요? 코데시 코다심.
우리 자체도 지성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소름 끼치지 않나요? 너무 감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관유를 절대로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시냐면, 절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즉 죽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반복하시고 있어요. 뭔가 기구를 설명하시고 장소를 설명하실 때마다 다른 목적은 안 돼, 다른 목적은 안 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했니? 자꾸 죽인대요. 하나님은 계속 오늘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 하면 죽일 거야. 생명의 속전 안 내놓으면 죽일 거야. 논 물동이에서 손발 안 닦으면 죽일 거야. 관유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죽일 거야. 그죠? 거칠어요. 웃자고 한 건데 굉장히 진지하게 오싹하게 받아들이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잘못 전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뭐 하면 안 돼요? 다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령을 마치 내 기쁨과 나의 평안을 도구인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행복의 도구로 인해서 성령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뭐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오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성소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임했으니까 뭘 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인생인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관유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로 성령을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어도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관유 제작 방법이 나와요. 관유 제작 방법. 감람류에 4가지 향품을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모략과 육개와 계피와 창포를 넣어서 만들래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특징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모략과 육개는 죽은 사람들을 방부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략과 육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의미해요. 또 계피와 창포의 향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영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요? 진리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그럼 뭐라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정의하잖아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향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어디에 내주하셨어요? 오물덩어리가 가득 쌓인 내 심령 안에 내주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향기를 맡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에 대한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전도는 교회에 데리고 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밖에서 풍겨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 이게 전도예요. 근데 우린 착각해요. 전도의 순서를 자꾸 거꾸로 생각해요. 데리고 오면 여기서 맡겠지. 아니죠. 여러분이 맡게 한 다음에 데리고 오는 게 순서예요. 그래야 그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관유를 통해서 이 일을 설명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3가지 삶의 특징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린 필연적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생명의 속전으로 신앙 고백하는 삶이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추상적인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를 가장 실질적인 물질로 드리는 것, 젊음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생명의 속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둘째는 말씀을 세심하게 면밀하게 봄으로 자신을 어떻게 깨끗이 살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누가 뭘 보는 것 같이, 여인들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기 위해서 뭐가 너무 중요하다고요? 제자도의 거룩한 열매의 출발지는 마을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얘기하세요. 마을 모임 참여합시다. 마을 모임 참여합시다. 마을 모임 참여합시다. 마을 모임은 핵심입니다. 제자도입니다. 네. 눈빛으로 얘기했죠? 라레이션은 제가 했어요. 네. 내레이션인가요? 네. 셋째, 성령 충만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자. 아멘. 네. 그래서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그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전히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향기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처럼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 삶을 통해서 사망의 냄새가 악취로 가득한 이 세상, 이 땅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향기를 이 땅 가운데 흔들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린 다음 주에 우리를 다시 돌이키는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회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함께 이 부흥회 가운데로 그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